기초로 돌아가자 11번째 오늘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제죠. 기초로 돌아가자. 기초에 해당하는 그러나 너무 중요한 의미에서 기초이지 이것이 무슨 아주 초보적인 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는 다른 성도와 어떤 교제를 해야 하는가,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나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라면 그 열매로서 다른 성도들과도 교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 관계가 온전하면 다른 성도들과도 이 수평 관계가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성도들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그렇게 회복하게 되었을 때 즉시로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공동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믿는 믿음, 나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중요합니다. 그러한 그 교제가 중요한 만큼 성도의 교제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십시오. 더 교제하고 싶어서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또 헤어지고 나면 더 교제하고 싶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무엇보다도 일단 우리가 이제 기초에서 공부해봤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한 교제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멍에를 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의와 의가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1차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사업적인 목적으로 또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지 그것을 교제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교제, 그들은 교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3장에서 함께하는 동역자. 그래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그 세워줌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죠. 그 교제의 목적 뒤에서 보겠지만 교제의 목적은 세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교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교제가 아닌 것이죠. 교제의 결과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요한일서 1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그와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면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교제하고 났는데 기쁨이 없어요. 어떤 성도하고 교제하고 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죠? 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가르치려고 들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듣는 이 사람 이상에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안 들먹히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건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내 생각에 동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그건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것들을 저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같은 생각이 되고 같은 그런 믿음이 되고 그렇게 나가야지,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확신과 이런 내 주장이 옳다고 계속 관찰하려고 하면 교제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이거 잘못된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상대방하고 교제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주제죠. 교제하다가 상대방이 좀 시큰둥하다, 반응이 없다,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제가 막 이야기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런 교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런 교제가 나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지금 그 상대방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이제 교제를 해야 되겠죠. 만났을 때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제가 무엇인가. 교제의 세상적인 의미는 친한 사이의 그런 연합, 동료의 우애,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한 배에 탄 사람들의 관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렇게 적합하고 합당한 그러한 뜻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한 배에 탄 사람들의 관계라고 했지만 한 배에 타고 있어도 같은 생각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배에서 내릴 때까지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게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의미의 용어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서로의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서로 같은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어도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성도의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나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용어, 그 교제와는 성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성도들은요, 교제가 가능한 것은 공통 부모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경 구절 다 찾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같아요. 같은 형제 자매란 말이죠. 그래서 교제가 가능한 거죠. 또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값으로 산바된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의 지체. 우리 몸을 보면 그 지체들이 서로 위하고 있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눈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발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눈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든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는다든지,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공급을 받고 서로 엮어져서 함께할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죠.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고 뭐 그러면은 교회가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분오열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폴로파네, 나는 게바파네, 나는 바울파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팔을 나누는 자체가 이거는 몸을 찢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교회는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힘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힘을 약화시키는 게 뭐예요? 교제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각자가 다 무슨 누구의 파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한 성령에 의해서 또 배우게 된 사람들인데 이 잘못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뭐 서로 나누려고 한다든지 또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만 교제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파를 나누고 자기가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교제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바르지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우리 같은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교제하지 못할 그러한 성도는 없는 것입니다. 또 몸 안에 그 작은 지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선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건 뭐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맺어질까요? 네, 절대로 맺어지지 않죠.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성도를 붙여주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작해가지고 절제까지 배우게 하시고자 그렇게 지체를 붙여주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공통부모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같은 길을 가죠.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 하늘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함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 목적지가 다르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하늘에 있는데 다른 성도는 자꾸만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교제한다고 하는데 그냥 세상의 이야기만 너무 막 줄기차게 한다든지 기껏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무슨 세상 이야기하고 뭐 텔레비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교제를 단절히 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다시 그런 화제를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같은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교제로 이끄는 지혜가 또 필요하겠죠.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같은 유업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이렇게 공통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공통 부모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교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나 공통의 관심사들을 같이 함께 하여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교제가 단순히 그렇게 어떤 활동을 위해서 모이고 어떤 공통된 그러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 또 단순히 식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실한 사귐으로서 다른 성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는 말씀이죠. 1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주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수요 기도의 빌립보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케가 다투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전제죠. 있다면 어떻게 되죠? 있으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바울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되죠. 분명히 거기에 성령에 함께 하시는 성령과 교제한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그렇게 같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제라는 것은 영적인 친교와 섬김과 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믿음은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교제는 반드시 교리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처음이 교리죠. 교리. 그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 무엇으로 됩니까? 교리가 잘못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교리와 책망 그리고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기가 시작되는데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교제가 안 되니까는 그 교리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 믿은 것이라고 잘못된 실행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로잡아주는 것 그것이 사실상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는 교리가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뭐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지 사랑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리가 뭐죠? 아버지 말씀이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은 교리입니다.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마귀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한 교리,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죠.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뭐 교리가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뭐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느냐 후에 오시느냐, 휴거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받느냐, 아니면 뭐 다 들림 받느냐, 이런 교리의 일치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교제가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들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다른 지역, 다른 일반 개신교회나 그러면은 뭐 우리 다른 개신교회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성경적인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일단 세례를 준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죠? 침례교회도 있죠. 자기들 침례교회지만 세례 주는 교회하고도 얼마든지 교제한다고 하죠. 장경동 목사는 침례교회 목사면서 세례 주는 교회들하고 아주 허울없이 지내죠. 예전에 우리 강대상을 준다고 진주교회 갔는데, 진주의 침례교회, 진주 침례교회, 진주까지 가서 이스트나 들고 끌고 가서 갔더니 침례교회에서 반갑다 그러고 스코필드 우리 성경도 선물도 해주고 그랬는데 반응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슨 교단이 어디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독립 침례교회이고 우리는 한글 킹잼 성경을 쓰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왜 그러시냐고, 같은 침례교회 아니냐고. 우리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을 반대하는, 항거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성경적 믿음을 우리가 고수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야. 자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차라리 장로교나 어떤 감리교나 거기서 왔으면 강대상을 주겠는데, 침례, 듣도 보도 못한 침례교회가 지금 와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를 발휘한 게, 성서 침례교회는 그럼 인정하냐고. 성서 침례교회는 인정한다고. 그 성서 침례교회의 믿음과 거의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서 강대상을 가져왔는데, 근데 성서 침례교회가 우리 성경을 안 쓰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르죠. 시작은 우리 전천년주의 교회고 다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막 자유주의 그 신학을 배운 그 목사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송 목사님도 성서 침례교 출신이고 불광동의 그 김우생 목사님 거기 교회를 다니셨고 또 이렇게 그런 신앙도 있으셨고 했는데, 지금 교회는 뭐 여자 집사도 있어요. 성서 침례교회가,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일반 교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크리스마스도 행하고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타협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전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침례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침례 고수하다가 유아 세례 거부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람만큼이나 죽임당했는데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타협합니까?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하고만 교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배타적이고 꼴통이고 우리가 정말 뭐 사랑이 없고 그래서 일반 교회들하고 교제를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불의와 의가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교리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카톨릭의 창녀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카톨릭에서 항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치마폭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죠. 그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이거죠. 개신교회라면서요. 개혁했다면서요. 뭘 개혁한 거예요? 카톨릭하고 똑같이 놀고 있는데,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지키고 온갖 그런 것들을 이교도들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죠.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과 교제를 했으면 말씀대로 그렇게 또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려면 성경의 바른 교리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성도들이라 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 가운데 없으면
교제가 안 되죠. 요한일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교제가 가능하려고 한다면 빛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그 빛 가운데 교제. 그러니까 그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과도 교제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제를 멀리하는 것이죠.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나오기 싫어하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과 교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빛 가운데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것, 실족해야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죄를 자백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면 이제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교제를 거절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 것인가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교제를 거절해야 될 대상,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설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따로 나와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또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은 있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인용된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적인 성별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제의 대상을 분명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 우리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무당이라든지 중이라든지 마법사들, 마술사들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 당연히 할 수 없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마귀 자녀들이겠죠.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람들, 중이라든지 마술사, 마법사들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점 보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마귀와 교제하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자리에 가서 교제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죠. 그런 데서도 교제가 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가 잘 된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영이 다른데, 그렇죠? 마귀에 교제하는 자리인데 무당하고 무슨 이슬람하고 중하고 같이 교제하고 지금 마지막 때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그죠? WCC, NCC 가입하고
같이 조용기 목사, 무슨 이영훈 목사, 뭐 누구 목사 다 어떻게 해요? 저 부산에서 같이 다 모여서 종교 다원주의. 뭐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똑같다고. 종교는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고. 조용기 목사도 그랬죠. 원광대 대학교에서 그 중들 모아놓고 불교에는 불교의 진리가 있고 가는 길은 달라도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큰 그림을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 복음을 통하여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배타적이다. 저 성경 침례교회 사람들은 꼴통이다. 너무 독단적이다. 자기들만 잘났다 그런다. 자기들만 심지어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뭐 개혁 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킹제임스 성경만 오직 구원만 있다. 이렇게까지 또 극단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퍼뜨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통해서 전도지 한 장으로도 구원받아요. 그죠? 1분 만에 구원시킬 수 있어요. 왜? 구원은 너무 쉬우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이미 모든 죄값이 다 용서되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이나 쉽자. 그죠?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데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전도지 한 장. 하늘나라와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이냐. 거기는 내용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 되고 뭐 복음서가 다 뭐 바울 서신이 다 복음서가 복음이고 그런 게 아니죠. 바울 서신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서 전체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겠느냐 이거죠. 그분이 구원자인 걸 받아들이겠느냐. 자, 그게 죄인인 걸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죠. 예.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손을 펴면은 구원을 받는데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손바닥 뒤집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쉬운 게 구원인데. 그런데 이제 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끝까지 견뎌야 되는 데는 등 뭐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다 있는 등 뭐 원죄가 있고 뭐 자범죄가 있고 나눠가지고 원죄는 용서받았는데 자범죄는 이런 식으로 교리를 지들이 막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그 구원파하고도 우리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기뻐 받아들일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루 만에 단시간에 당장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 일주일씩이나 걸려요. 자기들 교회 만들려고 그렇게 꼬드기기 위해서 막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약장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고객을 만들려고 교인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도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부분에서도 교리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교제를 단절해야 될 대상들을 아셨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왜 교제를 해야 하고 교제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제. 원론적인 얘기지만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드리는 이 예배가 합당하고 그것이 교제입니다. 교제는 쌍방간이에요. 네, 이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교제는 쌍방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들었으면 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냥 자기가 그냥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말만 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교제하고 싶지 않겠죠. 나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이만큼 많은 거 교제하는데 무슨 막 뭐 우리가 하늘 올라갈 때 피 쏟고 올라간다. 이제 막 온 사람한테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아담이 먹은 것은 포도 열매였고 사과 열매가 아니었고 뭐 그걸 이제 온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이제 막 온 사람에게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온전한 성경이고 개혁 성경은
다시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갖다 버리라고. 다 버리라고. 이제 막 온 사람한테 다 배우라고. 다 버리라고 참.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실족하고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나를 뭘 아는데 교회 처음 왔는데 다 버리라고 말하냐 그죠? 그래가지고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규제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막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뭐 반대하는 거 있으면 그냥 그러시냐고 좀 기다려 보시라고 알게 되실 거라고. 그리고 뭐 또 책도 권해드린다든지 그러면서 조금씩 해야 되죠. 개혁성경 가져와도 돼요. 우리 개혁성경 가져오시지만 지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처음부터 우리는 알았냐 이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개혁성경 계속 가져오시는 거 보고 제가 타협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기회를 줘야죠. 시간을 줘야죠. 제가 계속해서 개혁성경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렇게 했었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는데 속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럼 이제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바꾸란다고 바꾸게 되면은 그건 나의 꼬봉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서기에 되기까지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반드시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교제는 서로에게 목적이 뭐냐?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서로에게 교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때로는 교제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해 줌으로써 힘을 돋아주는 것입니다. 필요에 합당한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찾아서 보여준다든지 자신의 실패담도 이야기해 주면서 나는 나도 그랬었다고. 그럼 이제 거기서 같은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형제님 같은 그런 분도 그렇게 실패하셨었냐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낙담하였다가 다시 어떤 위로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나도 회복할 수 있겠다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실패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거 정말로 좋은 것이죠. 우리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매일 실패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의 치부 아니면 치부라는 거 그걸 왜 뭐 하려고 가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다윗조차도 모세조차도 그들의 모든 치부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 오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고 나만 대단하고 나는 형제 그런 거 가지고 그러고 거기에 실족하고 넘어졌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오프라 윈프리 쇼가 사람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죠? 오프라 윈프리는 어떤 사람하고 막 교제하다가 그 사람이 어떤 얘기하는데 막 실패한 얘기를 하죠. 자기 어렸을 때 뭐 성추행 당했고 그런 이야기 당하고 그러니 막 이해해주고 나도 그랬었다고. 나도 어렸을 때 성폭행 당했었고 그거를 그냥 부끄럽지 않게 다 얘기해요. 부끄럽긴 얘기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막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보듬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그렇게 많이 그렇게 시청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내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또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회복하게 되었는지 그에 따른 어떤 성경 구절들을 또 제시해 준다든지 그렇게 또 함께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진심 어린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를 세워주는 것 교제를 통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지만 또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형제의 문제는 이것이고 막 그렇게 판사가 되려면 안 되죠. 예. 사랑이 없이 하는 말들은 그렇게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소리나는 노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자, 교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간증하는 것 아주 훌륭한 그런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내 자신이 무지해서 또는 완악하여서 저질렀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과오들을 다른 형제들에게 교훈으로 그렇게 남긴다면 아주 훌륭한 교제가 되겠죠. 교제 가운데서
또 우리는 위로와 또 힘을 얻고 함께 이제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훌륭한 그러한 교제가 되겠죠. 성경 우리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도 우셨더라. 예수께서 우시더라. Jesus wept. 영어 킹제임스로 가장 짧은 구절인데 왜 우셨을까요? 그분께서 우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부활시키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죠? 주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서 결과로 사람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슬퍼하시는 그러한 울음이었다는 것과, 또 우리 로마서 23장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복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뭘 이렇게 슬퍼하시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다 일어나고 만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우시냐고, 그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함께 슬퍼하고, 우리가 또 장례식장에서 또 너무 많이 즐거운 모습으로 하는 것도 그거는 좀 그런 거죠. 우리 앞제 그날의 양식에서도 넥타이도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했지만 이렇게 반짝이도 있고 우리가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까맣게 하고, 요즘 마스크도 까만 마스크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죠. 거기에 맞추는 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교제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거구나, 자백하게 되고 교제를 회복하게 되고, 또 함께 고난받는 것을 배우게 되고,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말씀과 경험을 간증함으로써 서로를 위로받고, 또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섬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이야기함으로써 또 기도의 제목을 캐치하게 되고, 이 성도에 이런 필요가 있겠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대놓고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 줄게 이렇게 꼭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또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갖는 교제가 교회를 세우고 강성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제하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누었는데, 교제하는 성도의 의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교제하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몇 가지 이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의무라고 하니까 좀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당연한 것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가 사실 가능하죠. 그리고 또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의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 없이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교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기도했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만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됐는지,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이 형제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같이 교제가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겸손이 필요합니다. 교제하는 성도의 갖춰야 할 겸손, 당연하겠죠. 이게 빌립보서 2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의 겸손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그 겸손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그 교제는 그건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전혀 유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그 자세를 갖추고 교제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주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두가 서로 같은 생각이 되고 같은 믿음이 되고 같은 동역자가 되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 같은 결실이 맺어지고, 그 교회는 강성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